자, 오늘은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가?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가? 그래서 오늘 그 젊은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열심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거에 대해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지금 친구가 내 절친이 누구다 뭐 이렇게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자, 진짜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오늘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가? 잠언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너네 셋이 한번 읽어볼래? 시작. 그래, 아멘. 지난주에 여호와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가? 기억나시나요? 자, 시편 25편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여호와와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그래서 파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 높이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친밀한 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예,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 계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영 안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실제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분과 완전히 그냥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 굉장히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분이 때로는 나왔다가 내가 나왔다가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가 됐다는 거. 근데 보세요. 영 안에 요일서 우리가 2장 20절을 며칠 동안 계속 봤었죠. 몇 주 동안.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내 영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내 영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지식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영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이 혼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혼의 영역에, 이 혼의 의지의 부분에 있어서, 지정의 중에 의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지식이,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실제로 부여가 풀어지고 치유가 풀어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는 A인지도 모르겠고 B인지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내 혼이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자, 그래서 만약에 역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들, 예수님과 동일한 그 지식들이 내 몸에, 내 삶의 물리적인 세계 안에 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몸으로 봤을 때 그 시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와 친밀하지 못한 상태다. 여호와와 친밀한 상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상태인 거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요일서 2장 20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어차피 내가 불순종할 거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그 사람에게 나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어차피 불순종할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괘씸해서 안 알려줄까요? 너는 어차피 내가 보니까 불순종할 것 같으니까 괘씸해서 안 알려줄 거야. 그러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괴로움. 여러분 아마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중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 더 당해봐라. 알면서 그러냐?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를 약 올리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짓누르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요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읽어봅시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큰 폭풍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결론적으로 요나는 성공적인 사역을 했죠. 예.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사역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나라를 바꿔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요나가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사역은 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역은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비밀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자, 4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막 니느웨 성이 변화되고 이러니까 저거 망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늘에서 너무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더운 때 앞에서 있다 보니까 박넝쿨이 막 해서 그늘을 만들으니까 좋다. 그늘 좋다.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리고 박넝쿨을 이제 말라져 버리고 없어지니까 그 시원하게 했던 박넝쿨 어디 갔어? 하면서 승질을 내는데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너가 이렇게 그러는데 내 백성이 12만 명이 되는 그 백성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겠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빨간 글씨 다시 읽어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스로 가야 될지, 니느웨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니느웨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모를 수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만여 명의 내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승질내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자,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다 못 누렸다? 요나는 못 누렸습니다. A냐 B냐 그거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 지식에서는 자라가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분과 사귀는 것. 네, 친밀함이란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귀는 게 뭔 줄 알죠? 사귀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이러한 선택. 이 선택을 A냐 B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접근하고 그것을 잘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런데 나는 안 친밀하니까 A인지 B인지 모른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영역의 전문가예요? 맨날 그 답만 듣기 위해 나한테 접근해. 그러면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A에 투자해야 됩니까? B에 투자해야 됩니까? 내가 투자의 신이에요. 그리고 왔는데 A에 투자합니까? B에 투자? 맨날 그래서 A에 투자하십시오. 오케이 가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이번에는 C입니까? D입니까? 맨날 답만 물어봐. 그리고 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원하는 답을 가지러 올 때 주고 싶으세요? 쇽 내 답만 빼가는 그 사람에게? 절대 아마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기는 힘들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것보다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고 나랑 사귐을 얻기를 원하고 나 자체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A인지 B인지 C인지 G인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그 비밀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데 여러분 친밀해지기 원하시죠? 예, 친밀해지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다?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럼 경외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경외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 그러한 태도. 예, 그러한 태도. 예. 순종을 100% 뭐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세. 예. 이거를 여러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와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꺼이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뭐 무조건 아멘 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쨌든 그렇게 알려주시면 뭐가 되겠어요? 내 안에 그 비밀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같이 필리핀 선교 가시는 집사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그리고 재정의 형통의 부여를 받으신 분이신데 무조건 자기가 심어요. 아무도 못 심게요. 자기 밥그릇 뺏지 말래. 아무것도 10원도 못 쓰게 해요. 자기 이건 내 밥그릇이니까 내가 이거 축복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 저리 가래요. 빵 한 조각도 못 사게 해요. 좀 신기하대요. 아니 그냥 대충 그러다가 져줄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안 지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아멘만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한 10년 넘게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인데 참 멋있다. 목회자로서 보지만 참 멋있는 분이다.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어떻게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요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았지만 A인지 B인지 하나님 뜻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삐뚤어진 상태로 그냥 남아버렸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못 누렸어요. 그러면 그 요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요나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 얘들아 잘 들어. 오늘 지금부터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나의 친구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제 2세대 아이들 젊은 아이들 우리 뭐 서정이도 있고 이 청년들 아니면 우리도 해당되죠. 내 친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세상이 주는 그 인간관계 기준이 맞는 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내가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친구는 얼마나 둬야 되는지 누가 진짜 나의 친구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말씀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뭐가 된다고? 해를 당하게 된다. 얘들아 잘 봐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대. 친구가 많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거다 아닌 거다?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은 근데 친구 많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요? 나쁜 거라고 그래요? 세상은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죠. 예. 친구를 많이 새기라고 뭐래요? 인맥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인맥이야. 그래서 막 그 혈연, 지연, 학연, 다 그런 거에 막 인맥을 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동호회, 얼마나 많은 그런 경영 대학원들을 갑니까? 인맥을 넓히려고. 온갖 사람의 숫자에 매달려요. 그래서 내 카톡에는 몇천 명이 있네. 여러분 몇천 명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딱 돌직구로 말해요. 뭐라고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대요. 어떤 친구가 형제보다 친밀할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잠언 18장 24절에 앞뒤 구절에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네, 아멘.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부정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헤롯이 이제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헤롯이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 다시 보낸 거죠. 근데 이 다음 절이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제까지는 원수였는데 오늘은 친구가 됐대요. 누구랑? 헤롯과 빌라도가. 여러분 헤롯이 누군지 빌라도가 누군지 알죠? 헤롯은 당시에 분봉왕이에요. 로마에서 허락한 왕이에요. 구분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왕, 경상도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 아래에 있는 왕이고요.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 둘이 서로 원수였는데 왜냐하면 헤롯이 막 통치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로마에 그 파송된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왕으로 대접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그렇죠. 근데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일에는요 서로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정말 앙숙이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 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나오고 어깨동무하고 나오고. 그건 뭐예요? 정치인들 서로 막 어제까지만 해도 너 죽이니 살리니 네 죄가 치부가 어떻고 하다가 또 만약에 그 후보를 단일화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깨동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굉장히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헤롯과 빌라도도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그런 면에서는 둘이 마음이 딱딱 맞으니까 친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게 뭐가 알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같아야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친구가 누군지를 나중에 물어볼 거야. 잘 들어. 삶의 목적이 같아야 친구라고. 그냥 친하다고 자주 만난다고 축구 같이 한다고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친한 친구인가요? 그 몇 개인지 안다고 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삶의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비전이 같아야 친구입니다. 비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고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아니면 나는 친구에 대해서는 내 친구들은 이런 느낌이나 생각들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 이 성경적인 말씀 안에서 친구에 대해서 완전히 오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이 같았던 비전이 또 같아야 친구죠. 자, 다시요. 어떤 친구? 삶의 목적이 같아야 친구. 또 서연아? 비전이 같아야 친구다. 그래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뭐라고 써요? 전에는 원수였지만 목적이 같으니까 비전이 같아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죽이고 업신여기려고 하는 목적이 같으니까 친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쁜 예지만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는 내가 친구가 아니었어도, 어제까지 원수였어도 우리가 서로 비전이 같게 되면 오늘부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카톡 친구가 아니더라도, 서로 전화번호 몰라도 서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적과 비전이 같으면 그 사람은 친구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희 만난 그 필리핀 팀이 전화번호 다 없죠? 저도 없어요. 우리 카톡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친구예요. 왜요? 비전과 목적이 같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카톡 안 해요. 서로 뭐 개인적으로는 톡을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네. 너무 좋은 이해네요. 근데 완벽한 한 팀이에요. 교회는 3개 교회, 4개 교회가 이렇게 합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얘기도 하고 뭐 말씀을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일주일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다 들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해? 그러라고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이상하게 그런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내가 여기서 내 삶을 다 오픈해야 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한 게 나쁜 겁니까? 저 사람은 왠지 비밀이 많아 보여. 뭐 그러면 어때요? 비밀 있나 보죠. 근데 그거를 꼭 얘기 안 한다고 막 싫어하기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러려고 모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는 어떤 육신적인 삶을 나누라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나누는 것들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나눔을 가지라고 하면 너도 실패했냐, 나도 실패했냐, 나는 육신적인 생각했다, 이런 육신적인 나는 더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하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내가 말씀 안 읽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 주자고 끝나면 되게 훈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것만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게 없고 생각이 없어서 감사할 게 막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실패한 것들을 풀어놓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얘기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영의 요구, 영의 기능으로, 영으로 기능으로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육신적인 대화들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져서 소그룹 모임을 갖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거 자체가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꼭 그걸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삶을 다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비전과 목적이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교회를 묶어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라 행하고 기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실패한 것들을 누려놓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는 사망을 풀어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망을 풀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생명과 평안을 풀어놔야죠. 그래서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드냐, 난 더 힘들다, 그런 얘기 한다고 그 관계가 절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같아야 친구입니다.
자, 확실하게 오늘 정리합시다. 그래서 앞서 헤롯과 빌라도가 목적이 같으니까 친구가 돼버리잖아요.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래요. 아니,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다윗이 만나봤나요? 못 만나봤겠지. 이거 어떻게 다 만나봐요?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를 경외하면 다 내 친구야. 네. 친한 친구는 친하다고 친구가 아니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꼬박꼬박 만난다고 친한 친구가 아니다. 카톡을 막 하루에 100개씩 한다고 해서 친한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연이, 서연이 잘 들어? 어? 카톡을 100개, 200개씩 보낸다고 친한 건 아니라고. 어? 니네들 막 100개씩 보내잖아. 그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아는 게 사적인 삶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면 뭐라고요? 내 모두가 내 친구래. 주를 경외하는. 그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 또 그리고 뭐라고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 친구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이 말씀과 방금 전에 봤던 시편 119편 6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지금 주를 경외하는 자가 자기 친구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와 친밀합니다. 그래서 친구예요. 친밀한 관계가 친구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친구예요. 자,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 그 사람과 나는 친구라고요. 또 그 하나님이 또 친구예요? 이렇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호와 친구, 여호와의 하나님과 친구인 그 사람도 나랑 친구. 그래서 여호와의 친구, 나도 여호와의 친구 그러면 그 친구와 나는 친구. 네.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 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를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즉 신약에 와서 새 언약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새 언약으로 해석을 하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전부 다, 주를 경외하는 전부 다 누구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육신적인 친구 말고요. 누가 나의 진짜 친구입니까? 얘들아 잘 보세요. 이제 끝나가요. 누가 나의 진짜 친구입니까? 친한 사람, 내 비밀을 아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같이 먹는 사람, 내 스트레스를 다 받아주고 들어주는 사람, 수다 떨고 같이 커피 매일 마시는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라면 내 친구는 어떤 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 내 친구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친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 모든 법도를 지키고 주를 경외하는 자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경외 안 하면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젊은 우리 모든 사람 인맥 넓히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친구가 많으면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해를 당한다고 그랬죠. 해를 당한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또 친구라고 해서 자주 만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저는 가는 이 선교팀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말씀과 너무 저는 매치가 돼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그냥 모든 게 술술술술술 진행돼요. 그럼 오래 본 것도 아니고 번호도 모른다니까요. 전화번호도. 참 정말 알려고 하지도 않았네. 생각해 보니까. 왜요? 이미 너무나 모든 게 잘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생각과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나서 들어줘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엄청 바빠야 되고 막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 예.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됐다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주를 경외한다면 저 사람은 나의 친구구나. 예.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가 나를 친구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생각을 성경적인 이 친구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이요. 만나야 될 때의 적재적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부모라고 한다면 주변에 혹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 친구의 개념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 되게 많거든요. 애들에 대해서. 이거 알았다면 우리도 막 친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리더가 되실 그런 분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의 숟가락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비전과 목적만 같으면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막 친밀하게 내가 내 비밀을 하나 털어낼 테니 너도 털어놔라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그랬대요.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니까 좋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친구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더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비밀을 여러분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겠대요. 그런 친구가 성경적인 친구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절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